이 시간에는 바벨론의 멍에는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냐라는 선지자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서로 대립되어져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다르게 예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혼란을 겪게 되어지는데, 참 선지자라고 여겨졌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걸 예언하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하라고 하니까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어졌다.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정확한 감정은 아니겠지만 일제 치하에 놓이게 되어졌는데, 일본에게 우리가 점령당해서 그들에게 가슴 아픈 일들을 당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무시를 당하고 유린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하면은 누가 그 부분에서 반발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요즘에 귀향이라는 영화가 유행이죠? 그거를 보면 일본인들에 대한 분노가 끌어오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살지는 않았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실상을 담은 영화를 보는데도 이렇게 감정들이 들끓어오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일본에 그 점령당하여서 일본에게 지배를 당하는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선지자가 왔어요. 선지자가 와서 당신들 일본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은 누가 그 말에 동의할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현대적으로 비유하면은 친일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친일파.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모습이겠죠. 아이들 이해가 되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게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지냐면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바로 일본에게 항복을 하라고 하면 누가 항복할 수 있겠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민족성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거를 정하셨으니까 저들에게 항복하라고 하면은 누가 그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고 했을까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레미야가 목에다가 멍에를 매고 줄을 매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왕, 유다 왕이죠, 정확하게는 남유다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가냐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목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매는, 멍에가 뭔지 아시죠? 이게 소 이렇게 보면은 쟁기를 끌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V자형의 막대입니다. 막대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멍에를 메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실감나게 얘기하고자 그가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거짓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하고 우리 민족을 선민으로 먼저 택한 민족인데, 많은 민족들 가운데 택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할례도 받지 않은 짐승과 같은 이방 민족에게 우리가 멸망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다 가졌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바벨론의 멍에를 매십시오, 바벨론의 멍에를 매십시오 라고 자꾸 설교를 하면 할수록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요?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생각을
토대로 해서 하면 좋은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해가지고 혼란을 주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냥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나와져 있는 이야기들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지금 나에게로 오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하실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진행하시느냐? 하나님은 지금 택한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곧 믿는 거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이 멍에를 메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십자가를 요구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부분에서 내가 질 수 있는 걸 짊어지면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하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 내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내 권리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모든 걸 다 내려놔야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짊어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십자가가 뭘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우리 자신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무너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겠죠.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두 문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보세요. 인생이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두 문이 있어요. 그 문은 죽기 전서부터 이제 그것으로 갈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큰 문이고 하나는 구원으로 이르는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적대요.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도 큰 것뿐만 아니라 길고 넓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척교회 다니시고 계시는데 개척교회 다닌다고 해서 참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하는 말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누구든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을 모르면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크고 작은 거는 이거는 뭐 이걸 가지고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이 전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 말이 곧 나중에 열매로 드러날 것이기에 이 말이 어떠함을 통하여서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봐야 되는 시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문제는 뭐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와져 있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와졌다고 하는데도 그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게 맞다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실언을 할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왜 계속 말씀 제가 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말 인생에 참된 진리가 되고 또 길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부패한 본성에 의해서 자꾸 인간의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다 보지 않으면 누구든지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고 누구든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저가 참 보잘것이 없어서 감사한 것 같은데 저를 보지 마시고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음으로써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희망이 없어진 시대가 됐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교회는 지나친 성장주의에 빠져서 무엇을 원하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머릿수를 원하는데 참된 제자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포하지 않고 있고 죄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냐 선지자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메신저가 아닙니다. 메신저는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 생각을 버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져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다 내 생각을 넣을 필요도 없고 여기서는 내 생각을 또 빼서 들을 필요도 없이 오직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그 말씀하신 것이 어떠한가 돌아다 보면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을 때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서 내 주권이 무너졌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방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권리를 찾아오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정말 내려놓기 힘든 그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라는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지금 이것이 좁은 문이에요. 당시로 봤을 때 좁은 문, 예레미야가 활동했을 때의 시대의 좁은 문은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우리의 그런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원하시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걸어가는 그 삶 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내려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새 생명을 얻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가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삶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맞췄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은혜를 통해서 죄인이 되어져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 어린아이들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지려면 은혜를 통해서 죄인이 되어져야 된다.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죄인.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로 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냥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형리라는 프로그램도 그렇죠?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라고. 그걸 인정한다고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그 말로 그거를 한다고 구원을 얻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있지만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되는 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는 역사는 없는데 지금 입으로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한 것으로 구원을 얻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리로 아는 죄인이 아니라 진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이것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 깊숙이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쌘 것과 같이 내 뭐를 쪼갠다고요? 영과 혼과 및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외에는 영혼까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도덕에 대한 것은 말씀은 무엇이냐? 성경에 보니까 말씀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 내가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 내려가기 이전에 제일 먼저 십자가의 아래 누가 내려갑니까? 죄인들이 내려가잖아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내 죄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죄를 범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좀 그래도 저는 은혜가 있다고 봅니다. 육체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의 죄까지 들어가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누구냐면 모태신앙들입니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닌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에 열이 받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전했더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늘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들었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남다르게 다 살았는데 왜 자기가 죄인이냐고. 성경은 겉으로 죄를 짓는 것으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으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죄 때문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세 가지 죄가 뭐지? 마음의 죄, 또 근원의 죄, 또 육체의 죄. 와, 희망이 있어요. 나와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물어보는, 며칠 지났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짓는 죄들 있잖아요. 행위의 죄라고, 육체의 죄, 행위의 죄라고 합니다. 이거 편하신 대로 그냥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트랜스그레이션이라고, 우리 영어로는 그런 의미인데 겉으로 짓는 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겉으로 짓는 죄들은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마음에서 충분한 열매를 맺어야 겉으로 짓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겉으로 짓는 그 죄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겉으로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네? 마음에 살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미움이라는 게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겉으로 짓는 범죄라고 하는 거는 이미 마음에서부터 열매를 맺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간통을 저지른 이유는 뭐예요? 이미 마음 안에 음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겉으로 죄를 짓지 않고 있다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서 봐야 돼요? 겉으로 짓는 죄를 통하여서 마음의 죄를 보고 마음의 죄를 통하여서 근원의 죄까지 들어가는 게 정말 이제 은혜인데,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도덕적으로도 좀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윤리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 태생적으로 그렇게 갖춰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겉으로 죄를 안 범한다 그래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도 없이 마음으로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해요. 그들에게도 물어보면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죄를 안 범해요. 그러면 다 따져서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당신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겉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깨끗한 줄 아는데 겉으로 죄를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마음이 다 부패했다는 걸 보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이 쫙 비춰지면서 겉의 죄를 보여지고요. 이 빛은요, 그 광채라고 해서 성경에 보면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광채입니다. 광채는 이 빛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모습이 촥촥촥촥 나가지는 것으로 해서 무지개 색깔로 나오잖아요. 색깔이 있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쫙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육체의 죄를 밝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죄를 밝히고 은혜를 더 많이 준 사람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영혼의 죄, 근원의 죄까지 쫙 비춰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빛을 통하여서 어둠을 밝혀줘야 그게 실제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인인데 내가 이 죄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 어린아이들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게를 실제로 느껴야 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머리에서는 죄인인 걸 아는데 마음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못 보게 되어지나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트랜스그레이션, 행위의 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마음의 죄, sin, 영어로 sin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죄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죄가 계속 열매를 맺어서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큰 행위로 잘못을 하기 전에 내 안에 뭔가가 있는 걸 보는 게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여러 사람들을 보면은
문제라는 거는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저번인가요? 아가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해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마음을 공격해요. 그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걸 공격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에 육체적으로 죄를 범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육체 죄를 꾀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미 마귀가 시작하게 되어짐으로 마음에서부터 부패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내가 행위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짓는 죄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는 은혜를 통해서 비춰지는 자만이 볼 수가 있어요.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그 생각들, 불의한 생각들이 보여지는 사람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는데 못 보는 사람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이 은혜를 통해서 죄인이 되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소망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되어짐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죄들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행위의 죄도 안 범합니다. 마음의 죄도 안 범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느냐? 근원의 죄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원. 내 영혼이 부패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치료할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하지 않으면 그 누구나 다 죽게 되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깨끗하다고 해서요?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안이 영혼이 부패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이미 타락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주권이 있는 걸 봅니까 못 봅니까? 보죠.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어른들은 주권들이 뚜렷하게 말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아이들이라고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자라는 아이들만 봐도 보여지고요, 세상에 걸어다니는 아이들만 봐도 보여집니다. 자기 주권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나는 밥을 먹을 때 장난감을 끼고 먹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 주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는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나는 끼고 먹어야겠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옥신각신하다가 어떻게 되어지냐? 이제 엄마는 한 발짝 물러나서 그래, 장난감을 갖고 와서 먹어라. 먹되 장난감을 밥 먹을 때는 내려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에게도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요, 엄마가 입히고 싶은 옷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 옷을 입겠다고 해서 그런 나는 이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거는 되게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멋있다고 생각해서 이 겨울에 샌들을 신고 나가는 거예요. 웃기죠? 애기들이 그런다니까요. 내가 생각했을 땐 이 신발이 최고고 제일 멋있어.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나가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 제가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겨울인데 부츠 신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 했더니 막 신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겨울에도 걔는 스레빠 신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꺾을 수 없어서 어디 나갔는데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예? 송중기라는 애 있어요. 제가 본명은 말씀 안 해요. 송중기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송중기라는 아이가 여름에 저거를 신고 가더라고요. 자기 거 알아듣고 이거 뭐를 신고 가냐면 아니 진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 멋있다고 생각해서 그 녹색 뭐예요? 녹색 슬리퍼 신고 가는 거예요. 이거 멋있다고 겨울에. 그게 뭐냐면 자기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지금 이 근원이 부패했다는 것, 여기 안에서부터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기 안에가 망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해서 지금 현재 평온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영혼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 죄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죄인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아들처럼 딸처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오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 하나님의 그 품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한 하나님은 저를 볼 때 지금 현재 모습은 죄인이지만 저가 미래 안에는 내 아들이요 딸이라는 걸 보고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탕자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요? 종과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지만 아버지는 그를 뭘로 생각해요?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내용을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거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죄의 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아들로 보고 딸로 보니까 그것도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게 보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아멘이라고 했어요. 어디서 보냐면 애기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제가 엄마 가방을 메고 가겠다고, 예준이가 그 엄마 가방 무거운 걸 메고 가겠대요. 길을 쓰고 올라가다가 자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빠가 들고 올라가기도 하고 엄마가 들고 가기도 하고, 안 되지? 내가 들어줄게 하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이 죄의 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육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근원이 망가져서 우리가 계속 짊어지는 게 죄의 짐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영혼의 크기와 우주와 비례할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짐은요, 인간이 짊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짊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짊어질 수도 있고, 오늘 그 죄의 짐을 다 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것을 풀어주겠다고 불러주는데, 네. 오늘 우리는 기 쓰고 이걸 하고 부르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내 죄짐들을 보게 해주시다. 나는 이거를 짊어질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다. 이것이 풀어지는 장소인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실제로 보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도 그냥 살아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이제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 아들의 문제, 내 딸의 문제, 그리고 남편의 문제, 또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식의 문제, 또 주변에 있는 문제, 직장에 있는 문제, 여러분들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내 주권을 갖고 나아감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겠다. 제일 먼저 죄에 대한 문제와 오늘 내 살아가는 그 부분에서 내가 주권자가 되어져서 모든 결정하면서 피해를 보고 아픔을 나왔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뜻도 모르면서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뜻도 모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냐면 죄에 대한 문제를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새로 태어난 아들, 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나는 이 짐을 짊어지면서 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그런 모든 질고를 짊어지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왜 안 됩니까? 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오늘도 내가 이 실제적인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된 사람은 이거는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에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을 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들의 유형을 보세요. 그들의 하는 고백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영혼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는 게 행복인 것 같나요? 어쩌면 옛날에 못 살았던 시절이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못 사는 것으로 해서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오늘날은 잘 살게 되어지다 보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함이 있어야 주님을 찾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채워져 버리니까
영혼의 그 공고함, 이 모든 것을 못 보면서 지금 앞에 보이는 썩어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죽어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 것도,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환난을 주시는 것도 다 내 영혼과 내 가족과 또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인이 되어진 자만이 이 무거운 짐을 풀 길이 없어서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죄인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일 감사해야 되시는 게 저고요, 여러분들입니다. 자기는 의로워서, 저는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부패한 저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고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표현할 때도 있겠지만 표현을 안 할 때도 있어요. 의로워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공로의 힘을 입어서 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의로워서 이 말씀을 전한다면 가짜겠죠. 저도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 저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발음이 안 돼, 아름다운 단어로서 여러분들에게 실제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냐면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십자가 아래로 내려갔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서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뿌림을 얻으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십자가 아래로 내려간 인생이 자기의 육신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정과 함께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육체적인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아래서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게 되어지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면서 오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바뀌어진 이들이 어느 한 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같이 그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면은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안에 내려가서 죽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거기서 의를 구하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태어나는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나는 아는네, 막 그런 찬양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오늘 십자가를 우리의 인생 속에 뺄 수가 없는 이유는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 내려가야 새 생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죽음이 있었고,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미라는 누구를 상징한 것도 맞냐면 예수님을 상징한 것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 그 죽은 그곳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년매가 되시고자 거기서 썩어져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잖아요.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짐으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가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기는 향락의 그 유혹도 다 뿌리쳐야 될 것도 있고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나의 젊음을 내려놓을 때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나의 명예를 내려놓을 때도 있고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짊어지고 나가지 않는 자는 그곳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또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자, 세상은 자꾸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을까라는 것에 마귀는 초점을 두고 여러 세상 문화를 다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 문화에 어쩔 수 없이 나도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나의 권리를 찾아오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어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거리가 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데 세대를 따라가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목사님, 제가 먼저 연락을 했죠. 문자를 했어요. 이번 주에 오냐? 뭐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주에 오냐 했더니 이번 주 못 올 것 같아요. 왜 못 오냐? MT 때 춤 연습을 해야 돼서 이번 주에 못 갑니다. MT 때 춤 연습하는 거랑 우리가 이 십자가랑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MT 때 춤 이렇게 잘 추면 뭐 할 거예요?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우리는 저기 그 불나방 알죠? 우리 어린이들 불나방 몰라요? 왜 불나방인 줄 알아요? 불라 그래서 이야 역시 어린아이들을 입에서 뭐가 튀어나죠. 불나방이 뭐냐면 나방이 뭐를 좋아해요? 빛을 좋아하죠. 빛을 좋아해서 여러분들 보셨어요? 어디 마트나 아니면은 뭐 어디 그런 그 패스트푸드점 가게 되면은 뭐가 쭉 날아가다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뭐 시커먼 불 같은 거 있는데 나방이 슉 나고 죽는 거 봤어요? 왜 불나방이라고 하냐면 나방이 불을 좋아해서 그래요. 근데 나방이 그 불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화려하고 예쁘고 좋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타 죽는지도 모르고 날아가서 그냥 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불나방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 화려한 것이 내 영혼을 좀먹고 우리 영혼을 막 먹어 들어가고 썩어 들어가게 하고 죽는 것을 모르고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영혼을 팔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온다 그래서 너 저번 주에 영혼 팔았다며 이러지 마시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어른들은 어른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이제 들어가서 계속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유혹들이 찾아오고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사회에서 대충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로비를 해야 되는 게 사회의 풍토고 그건 아니더라도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들하고 분위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것뿐만 아니니까 그들과 어울리려고 죄악을 범하고 해야 되는 게 사회의 풍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실제화되어진 일들이 없다 보니까 이 잠깐의 즐거움이 영원한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영원한 즐거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절제하게 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기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잠깐의 고통과 고난일 수 있겠지만 영원한 십자가를 통해서 오게 되는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 썩어질 것에 모든 것을 다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영화에서 유행을 했잖아요. 내가 여기에 하는 거에 내 손하고 뭐를 다 건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에 저의 모든 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냐? 제 말이면 안 믿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믿어야지 해서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건 안 됩니다.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피곤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눈을 떠서 들어주세요. 조시는 건 괜찮지만 주무시면 곤란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는 그 부분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도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잘 산다고 해서 지금 고개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늘 말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는 게 여러분들이고요. 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아래 내려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래에서만이, 그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에서만이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서만이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죄인이 되어졌다면 그 십자가 아래 내려가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은, 내 근원은 내 의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내 근원은 내 주권에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욕되게 하고 오늘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나의 영광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냥 말뿐이고
오늘날 살아가는데 다 이런 모습인데 이 부패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그 십자가 아래서 죽으심을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입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그분이 그때부터 사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 내가 죄인이 되어지지 않는데 죽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 죄인이 되어지고 그 죄를 통하여서 십자가 아래 내려간 자만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한 그 사람만이 거기서 육체의 죽음을 맛봐요. 육체의 죽음을 맛보고 이제는 영혼이 거듭나서 뭐든지, 자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거기 선포했지만 진짜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요. 살아가는 부분에서 나는 없다니까요. 그래야지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인가요? 거기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권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권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십자가 안에 내려가는 건 나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는 건데 그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냐면 십자가는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한 것인데 그거를 짊어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이거를 나는 취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여기서라도 내가 이것은 하지만 나는 이걸 가져와야 돼. 이건 가짜입니다. 여기는 거기에 인간의 생각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다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 아니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십자가.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십자가는 과거에만 짊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도 짊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은혜를 통해서 진짜 내가 먼저는 처음에는 치욕을 짊어지고 나갑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새 생명을 얻은 후부터는 주님과 함께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고 하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메고 걸어가는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만 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지셨고 주님과 함께 내가 지고 걸어가는 게 십자가예요. 거기서 말하는 멍에는 이렇게 두 사람이 매는 멍에를 의미합니다.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고 두 사람이 같이 멍에를 매서 갈고 걸어가는 그 인생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십자가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오늘 내 주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질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얘기하는 그 멍에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짊어지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독약처럼 들려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셔서 하나님 내 영혼 깊숙이까지 들려줘서 내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하게 되어질 때 나는 여자로서의 권리가 포기되어질 수도 있고 남자로서의 권리가 포기되어질 수도 있고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는 나란 존재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멍청하다 그러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에 오늘도 나는 영혼을 위해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는 각 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르고요, 직장에서 다르고요, 사회에서 틀리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 모든 부분이
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상황에 따라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십자가를 주신다. 여러분들 생각이 살아있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새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주님을 거역하고 나아가는 것을 해서 지옥에 가는 인생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 십자가라는 이 말씀은 부담으로 가져가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럼 여기에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안 짊어지고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달려져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멍에 십자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치욕스럽지만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하는 너의 모든 주권을 내어버리고 네 생각을 내어버리고 오늘 내 말을 순종하여서 내가 명하면 걸어가고 내가 멈춰서면 멈춰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권을 끊임없이 주장했지만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구름이 움직여야지만 가는 그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도 우리는 내 주권을 끊임없이 주장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 주권을 주장하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말씀에 나와져 있는 걸 통해서 참된 지혜를 배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의 멍에는 십자가라는 제목을 갖고 나눴습니다.